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감사만을 받을 수 있다. 1. 이것은 바깥의 힘이 너의 힘과 대치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너의 마음을 해방하기 위해 받는 두 번째 단계다. 너는 친절과 용서를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가 아낌없는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너는 친절과 용서를 다시 공격으로 바꾼다. 상대는 내가 준 선물을 공손히 예우를 갖춰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도로 걷어들일 것이다. 따라서 너는 하느님의 선물은 잘해봤자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하느님이 너를 치실 때 반드시 죽일 수 있도록 너에게서 방어수단을 빼앗기 위한 속임수라고 생각한다. 이 자신의 생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쉽게 하느님과 죄의식을 혼동하는지. 내가 너 자신의 힘을 부정한다면 약함이 너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너 자신을 묶여 있다고 본다면 빗장이 너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죄의식과 구원을 하나로 보지 않고 자유와 구원이 그 곁에 힘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지각하여 추구하고 주장하고 찾고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는 너는 감옥을 떠나지도 않고 자신의 힘을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3. 내가 세상을 너의 환상에서 해방할 때 세상은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하지만 너도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세상의 해방은 단지 너의 해방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너의 선물이 지옥에서 영원히 풀려난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지속적인 선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너의 감사뿐이다. 너는 이러한 선물이 예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걷어들여 없던 것으로 하려는가? 그 선물을 예우하고 그에 걸맞은 감사를 할 자는 바로 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4. 상대방이 너의 선물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상관없다. 그의 마음속에는 너에게 감사하면서 너의 마음과 결합하는 부분이 있다. 너의 선물이 상실되고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도 상관없다. 너의 선물은 주어진 곳에서 받아졌다. 내가 감사함으로써 너의 선물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느님의 가슴이 감사히 인정했다. 하느님이 너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셨거늘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려는가? 5. 하느님은 내가 드리는 모든 선물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모든 선물이 하느님께 드려지는 이유는 선물은 오로지 너 자신에게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속하는 것은 분명 하느님 자신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단지 다시 공격하기 위해 용서하는 동안은 하느님의 선물이 확실하고 영원하고 변함없고 무한하며 영원히 주고 사랑을 확장하며 너의 끝없는 기쁨을 늘려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6. 만약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 선물을 걷어들인다면 너에게 주어진 것이 걷어들여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너의 바깥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죄를 용서가 없애주도록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너는 하느님의 선물이 내가 죽을 때 다시 빼앗아가기 전에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죽음은 너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이런 믿음이 끝나면서 두려움도 영원히 사라진다. 이에 대해 너의 자아에게 감사하라. 너의 자아인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감사드리며 너를 대신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머지않아 그리스도가 찾아올 것이다. 모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숨쉬기 때문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는 안전하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게 끝없이 감사한다. 감사는 여전히 사랑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8.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너에게 감사한다.
너는 내가 창조된 그대로 너의 자아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그리고 너는 너의 완벽함의 빛을 흐릴 수도 없다. 너의 가슴 안에 하느님의 가슴이 놓여 있다. 너는 곧 하느님 자신이기에 하느님은 너를 소중히 여기신다. 너의 정체로 인해 모든 감사가 너에게 속한다. 9. 감사를 내가 받는 대로 주어라. 너의 자아를 완성해주는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누구도 이 자아의 바깥에 남겨지지 않는다. 이 자아를 확장하는 수많은 채널들에게 감사하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자아에게 주어진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단지 이 자아의 생각들일 수 있을 뿐이며 하느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이 자아와 공유한다. 이제 내가 하느님이 주신 기능을 잊었을 때 자신에게 부정했던 감사를 받아라. 하지만 하느님이 너에게 감사하는 것을 멈추신 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우리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 마음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채널로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로 분리되기를 원한 마음이기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로 구원되기를 두려워하여 연합의 아이디어로 분리의 아이디어가 교정되고 치유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분리로부터 우리 마음을 구원해 주시려고 분리의 아이디어들을 교정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 연합된 아이디어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리해서 구원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연합을 위한 결정인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하는 데서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어서 결코 개별의 특별성이 교정되고 치유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리된 개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하나임의 연합을 원하지 않으며 연합하지 않으려 온갖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고 떠나기로 한 것이 바로 연합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잃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가치없게 여겨 원하지 않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95과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한 잘못된 결정을 한 장본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잘못된 결정은 하나님이라는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이 되고자 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여 연합에서 자신만을 제외시켜 분리된 개별이 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감추어 숨겨서 교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너의 마음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 부분으로서 하느님께 충성하지 않기에 신뢰할 줄 모른다. 그 사고체계는 너를 속이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 자신을 속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고체계이시기에 하나님과 한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연합된 하나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소통을 단절한 것이 분리된 개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망상적 믿음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연합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나님께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어 개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망상적 믿음이고 집착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답인 성령은 연합의 아이디어이기에 분리의 망상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교정함과 치유책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임의 연합이며 성령도 그러하며 성령은 연합이 우리의 정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고 체계를 지어내서 개별로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연합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연합된 사랑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너의 구원이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따라서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우리끼리도 각각 서로 다른 개별의 사고 체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사고 체계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모두와도 분열되는 개별의 특별성이 바로 우리가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염원했고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두려워하고 연합에서 분리되고 배제되는 자기 소외의 분리와 분열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이 연합과 똑같다. 사랑 대신에 사랑의 환상이 받아들여지는 이곳에서는 사랑이 분리와 배제로 지각된다. 너는 에고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에고를 안내자 삼아자기 소외의 여행을 떠난다. 이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분리의 두려움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연합을 증오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의 연합은 우리가 가치없게 여겨서 버린 것이자 우리가 염원한 개별성의 특별함이라는 망상을 무효화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연합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라는 연합을 상실시키고 결핍시키기 위해 다른 의미로 조정하고 혼동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잃어버렸으며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증오하는 자는 누구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는 분명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고 분열되겠다는 여러 다른 목표가 있다는 아이디어야말로 지각을 바꾸고 의미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연합된 목표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이 연합과 똑같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너의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증오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부정하며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 정체인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이 영원한 사랑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교사인 성령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도 생각도 법도 자각하지 않기 위해 버리고 잊었고 영원한 것은 절대로 결코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름과 무지의 무, 곧 사랑의 결핍 상태가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개별의 특별성을 원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인 의미를 희생시켜 자신을 무의미의 혼돈과 무지 속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 상실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랑의 결핍을 일으켰고 우리를 무지와 혼동의 두려움에 가둔 이러한 자기 공격과 자기 살인을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감추어서 잊어버리기로 하고 감쪽같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둠과 감춤에 대한 너의 믿음이야말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다. 어떤 종류의 알미 결여되든 그것은 항상 알지 않으려는 뜻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총체적인 결여 상태를 만들어낸다. 영원한 것은 분명 하느님에게서 나오기에 에고는 영원한 것이라면 그 무엇에도 전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죽음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병은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이 육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병은 알물 의식하기가 두려워서 알지 않으려 무지의 무의식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시도는 알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알지 않으려고 하는 안쓰러운 방법이다. 내가 너 자신의 안전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다고 에고에게 약속함으로써 에고 편을 든다면 이것은 에고의 존속을 보장해준다. 신성 모독은 내가 병들어 있기 위해 기꺼이 너 자신을 알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너의 신은 바로 이러한 공물을 요구한다. 그는 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만든 정신 이상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병의 신은 많은 형식을 가졌고 비록 다른 많은 것들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단지 하느님에 대한 부정이라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사실 그대가 배우고자 원하는 많은 것은 그 가치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다. 너는 에고가 없다면 내 안에서 더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에고의 가장 어두운 초석조차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십자가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이다. 에고의 어두운 토대 아래에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기억은 너를 즉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복귀시킬 텐데 그곳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떠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연합에서 떠나서 연합을 파괴하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연합인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고 다른 무언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너 자신을 죽이려는 이러한 소망을 다뤄왔다. 너는 죄의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투사해왔지만 그 근원은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을 지어내어 소통을 단절하여 연합에서 자신을 배제시키고 제외해서 자신의 기능을 비워놓고 결핍시킨 것 때문이며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를 원하고 믿는 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고 보존해서는 죄의식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나님께 포함되는 연합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꾸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하며 연합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에는 이러한 죄와 죄의식은 교정되지도 무효화되어 용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는 물론 속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마음들과도 영적 공유와 소통의 연합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둡고 빗나간 상징으로 말하기에 내가 만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언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것의 목적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감추는 것이 두려움의 유일한 목적이다. 내가 사랑을 부정한다면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존재는 너의 협력이라는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만들지 않은 법칙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행복의 법칙은 너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것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그대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순간을 거룩한 순간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소통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그대는 그대가 공유하기를 바라지 않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구원은 그대의 생각들을 그대 혼자만 알고 숨겨두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사랑을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나를 멸시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정녕 하느님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합되는 연합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세상이 하느님께 보이는 반응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세상을 부정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지어내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열되고자 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소통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함으로 연합되도록 도우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내가 당신을 아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너의 구원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찾을 수단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느님은 너의 마음에서 오로지 성령하고만 소통하실 수 있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되어 계십니다. 사랑의 연합은 공유와 소통의 연합입니다.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이 바로 분리된 개별의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분리는 연합으로만 무효화되기에 연합에는 우리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하여 이곳의 모든 형제들과도 연합하기로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하며 누구도 연합에서 자신의 자리를 비워서 온전성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기 공격을 하지 않기로 뜻을 하나로 정해야만 합니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함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에고의 어떤 계획도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 하느님의 계획이 아닌 어떤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든 너는 거기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비워두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진리라는 목표는 상황에 관련된 모든 이가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립한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대가 그대의 역할을 하면 신께서도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대의 역할에 대한 신의 보답은 인식을 알무로 바꿔주는 것이다. 성삼위일체가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약 이 연합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제외시킨다면 그대는 성삼위일체를 분리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신만이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합당한 집을 지으실 수 있건만 그들은 스스로 소유권을 버리고 그 집을 비워두기로 선택했다. 연합이라는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판타지의 개별성이라는 분리망상의 핵심이 있다. 연합이라는 사랑의 의미가 너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너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하는
너 자신을 알 수 없다. 개별성이라는 분리란 단지 연합된 하나임인 너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개별성이라는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너를 연합의 진리에서 끌어내서 판타지 속으로 데려가려고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너를 해칠 그 모든 배움을 교정할 방법과 내가 그런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단을 제공하신다. 분리되어 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령이 그대에게 연합을 가져와 그대의 작은 어둠의 공물을 영원한 빛에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은밀히 혼자서 하느님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며 그 사실을 기억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은 서로 손을 맞잡은 자들 안에 영원히 놓여 있다. 서로 결합하기 전까지 그들은 연합이신 하느님을 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공유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임을 자유로이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며 나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너의 뜻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뜻 안에 머물겠다는 결정이다. 하느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듯 나도 너를 다른 이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와 연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도 너와 함께 그들에게 갈 것이다. 여정의 목표는 다만 내 형제와 함께 걷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함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분리는 연합을 열망함으로 연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헌신하여야 무효화되지, 분리된 개별을 더 염원하며 분리되고자 고집해서는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분리는 혼자서 가능했지만 말 그대로 연합은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에는 모두의 빠짐없는 기여가 필수이고 하나됨은 모두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의 뜻을 같이하여 한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에서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비워놓고 개별적으로 특별하고자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으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연합된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연합인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개별성의 분리를 교정하는 무효화 과정의 첫 단계는 내가 적극적으로 잘못 결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라. 는 성서의 명령은 계시에 대해 준비하라는 말이다. 나를 기리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라는 나 자신의 계명은 기적 일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나는 너와 같고 너는 나와 같다는 점을 내가 아주 명확히 해두긴 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동등성은 오로지 공동의 결정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가 없으며 반드시 그들 공동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나는 너와 다른 이들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용인할 수 없으며 너는 그러한 용인할 수 없음을 공유함에 따라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대십자군 원정에 동참해야 한다. 이 원정의 구호는 듣고 배우고 행하라. 즉 내 음성을 듣고 잘못을 무효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라. 이다.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 무리의 참된 구성원은 활동적인 일꾼이다. 기적을 행할 권능은 너에게 있다.
연합은 강함이고 권능이며 분리는 약함입니다. 연합은 사랑이고 분리는 두려움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정의에서는 사랑의 의미가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리해 주신 답인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연합의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결합하는 것이 분리의 사고체계를 무효화하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 안에서 모든 마음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은 자신 마음에 분열된 부분들인 모든 형제들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 공유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모두를 도와 자신을 돕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은 반드시 형제들을 데리고 연합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제를 돕고 형제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분리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분리라는 아이디어는 연합이라는 아이디어처럼 다른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아이디어는 주는 자의 마음 안에서 강화될 것이다. 성서는 형제가 청하는 것의 2배만큼 같이 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그를 여정에서 뒤처지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어떤 형제에게 헌신하는 것이 너를 뒤처지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공동의 전진으로만 이끌 수 있다. 진심 어린 헌신의 결과는 영감인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단어는 이기적인 개별의 자기중심성으로 영적 자각을 상실한 피로의 반대말이다. 피로해지는 것은 영을 잃은 것이지만 영감을 얻는 것은 연합인 영 안에 있는 것이다. 개별로 분리된 특별함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것은 실로 연합된 영을 잃는 것이지만 바른 의미에서 연합된 그리스도라는 자아의 중심을 둔 것은 영감을 얻는 것, 즉 영혼 안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영감을 얻은 자는 빛이 비추어진 자로서 어둠 속에 머물러 살 수 없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 부분들인 모든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된 하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고체계로는 서로를 거부하고 분리되며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한 생각으로만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의미의 혼돈과 다른 사고체계로 분열되어 서로를 거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으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연합하는 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분리란 실로 거부라는 개념이다. 내가 이렇게 거부를 가르치는 동안은 여전히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저마다 개별로 분리되려는 특별성의 다양한 모든 형식의 거부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배워야 한다. 성령은 너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의 연합으로서 완벽하다고 지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령은 이런 연합의 완벽함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인식하여 두 사람 안에서 더욱 강화한다. 이것은 다름과 차이로 연합에 대한 분노 대신에 두 사람에 대한 연합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함함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연합된 하나임의 동등성을 지각하는 성령은 동등한 필요를 지각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불러들인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유일한 필요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이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제 분리와 분열의 마음이 아닌 우리가 한 마음임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선물해주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임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대는 신의 아들을 만날 때 그를 축복하고 그가 그대에게 내민 모든 행복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기쁘게 만났는가? 너희는 서로를 신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로 인식했는가? 너희는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 너희 두 사람 안에서 빛나는 거룩함을 보았는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관계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일치되고 통합되기 위해 오직 성령에게만 배우고 성령이 공유해주는 대로 형제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연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연합되는 진정한 연합의 여정이고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여 더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환상을 원하는 마음이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개별로 분리되어 혼자서 은밀히 하나님을 알고 보다 더 특별해지려는 염원으로 영적인 여정을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서의 영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연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영이기에 분리되어 더 특별해지기 위해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성의 특별함 안에서 왜소함을 허장성세로 바꾸어 전보다 더 나아지려 하는 에고의 확장 욕구에 의한 에고의 영성 추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공유와 소통으로 연합된 영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별성에 의한 에고의 영성이라는 분리를 강화할 뿐인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에고의 영성은 개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에고의 특별성에 의해 에고 안에 여러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특별해지는 것이 보다 더 영적인 것이라는 속임수로서 특별함의 추구일 뿐입니다. 에고의 영성이라는 특별함의 속임수는 개별적으로 더 특별한 수준을 추구하며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왜곡과 오류의 속임수로서 이것은 왜소함을 허장성세로 가리려는 수단이며 에고가 자기 보존을 위해 추구하게 하는 거짓 영성이고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개별로서 더욱 특별해지는 개별적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계는 여전히 전체에서 배제되고 제외되는 특별한 분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에고의 영성은 혼자서 추구하든 여럿이 동맹하여 추구하든 모두 다 완벽하게 연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실제가 아닌 단지 더 특별하게 분리되려는 개별성의 강화이고 보존인 사랑의 환상입니다. 개별성의 특별함 안에서 홀로 왜소함을 허장성세로 바꾸어 전보다 더 나아지려 하는 에고의 영성, 에고의 사랑, 에고의 진리 추구는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과는 상관없는 단지 에고의 보존과 강화를 위한 특별성이며 그저 에고의 구원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구하기는 하되 찾지는 못하는 방법이므로 사실상 에고를 강화하고 구원하는 에고 구원법일 뿐입니다. 영은 더 높은 수준의 개별성이 아닙니다. 영은 개별성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개별성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고체계이며 하나님은 완벽한 공유와 소통이 하나임의 연합이십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특별성을 얼마나 맹렬히 방어하는지
그는 자신의 소망을 법칙으로 여기며 복종한다. 그는 자신의 특별성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특별성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특별성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 동안 다른 음성은 듣지 못한다. 너희 마음을 철저히 사로잡아서 너희가 연합인 진리의 부름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관계는 분리에 대한 신의 응답인 성령이 창조된 것에 대한 에고의 응답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에고는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협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개별성인 에고는 연합인 사랑이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에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에고는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개별성인 에고가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사랑을 열렬히 추구하느라 바쁘다. 개별성인 에고는 이런 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연합인 사랑을 찾지는 말라이다. 그렇다면 개별성인 에고의 지시사항은 구하라. 이것이야말로 개별성인 에고가 너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약속이자 에고가 지킬 유일한 약속이다. 개별성인 에고는 연합을 사랑할 수 없으며 개별성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광적인 추구 속에서 자신이 찾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것, 즉 진정한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성인 에고는 연합인 사랑을 왜곡하여 사랑이 에고가 가르칠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에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랑을 추구는 하겠지만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에고가 너를 허무와 우울로 이끌 수밖에 없는 여정에 나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구하되 찾지 못한다면 기쁠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지키려는 약속인가?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서 성령은 내가 슬픈 이유는 하느님과 공동 창조자로서 맡은 기능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서 기쁨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드럽게 일깨워준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다. 너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는 의미 없이 뜻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변경 불가능하기에 뜻이 실제로 갈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제공하는 지극히 일관된 가르침이다. 연합인 성령은 너에게 다른 약속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너를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기쁨으로 이끌 것이다. 성령의 약속은 항상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연합의 교사인 성령의 안내를 따른다면 결코 좌절할 수 없다. 연합으로 이끄는 성령의 여정은 성취로 가는 여정이며 성령은 그가 너에게 제시한 연합이라는 목표를 줄 것이다. 성령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느님의 아들을 결코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소함에서 위대함을 찾으려고 받아들였던 모든 계획을 버리려고 노력하라. 그곳에는 위대함이 없다. 너 혼자서는 위대함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뿐임을 인식하라. 너의 연합된 장엄함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겠지만 너의 개별적 특별함이라는 환상은 어김없이 속일 것이다. 환상은 정령 속임수다. 그대 혼자서는 그대 과거의 잘못들을 상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에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둘 혹은 그 이상이 함께 진리를 찾는데 동참하면 에고는 더 이상 자신에게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방어할 수 없다. 그들이 연합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에고는 진짜가 아님을 말해준다. 개별로 분리되려고 한 우리는 연합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별성을 특별히 원하고 사랑하여 분리를 원했고
그것이 무효화될까봐 사랑의 연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 하고 성령을 반대하며 진리를 피해 도망가고 피하며 숨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고 감춰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내서 직시하여 교정하고 치유해야 하는 병입니다. 사랑의 연합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성령을 공격하고 진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숨고 달아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거부하는 정신 나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사실은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즉 연합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비밀로 숨겨서 개별성을 특별하게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의 강력함을 사랑을 두려워하고 연합을 증오하며 우리의 망상인 개별성의 가치를 두고 특별성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주신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뜻할 수 있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속이고 감추고 있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고 우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속이고 감추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오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사용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마음은 오직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마음은 영혼을 섬기는 위치, 애자리 잡게 된다. 기적은 신의 모든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영을 섬기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방법이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성의 분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마음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성의 분리를 고집하는데 마음의 힘을 온통 사용하여 연합인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분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는 이제껏 그 소망을 보호했다. 너는 내가 반항을 통해 더 위대해지고 공격을 통해 위엄을 얻는다고 믿는다. 너는 정신 이상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만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는 개체로서의 죽음을 살아있는 하나의 연합 상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너에게 주어진 것 즉 영원한 연합의 생명을 내가 만든 것, 즉 개별적 분리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령은 너의 요새를 공격하는 듯이 보인다. 너는 하느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막으려 하지만 하느님은 쫓겨날 뜻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너의 정신 이상 믿음 체계 전체를 구축했으며 그의 사랑이 너를 부숴 무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로부터 너 자신을 구하려고 한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이 너를 너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내가 만든 거짓 의미와 생각과 법의 개별적 특별성으로부터 완전히 쓸어내서 하찮게 만들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만약 내가 사랑의 연합이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개별적 특별함인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의 마음은 개별적 특별함인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분리되겠다는 망상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연합을 가치 없게 여겨버린 결정, 이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는지 깨닫는다면 너는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너 자신의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 논리적인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너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너의 실제에 맞서 결정함으로써 너 자신을 하느님과 그의 왕국에 맞서 바짝 경계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런 경계심이야말로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적의 난이도가 있을 것이라는 너의 주장은 단지 내가 진리에게 주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너는 진리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없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을 진리에게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권능을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해 실제의 어떤 측면은 계속 판타지로 간직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깨닫는다면 무언가를 혼자 간직하려고 남겨둘 때 너는 그것을 너를 해방할 성령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 돌려드리지 않는 한 실제에 대한 너의 관점은 교정되지 않은 채 뒤틀려 있을 수밖에 없다. 너는 정말로 이러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에고, 사고체계의 논리적 결과를 냉정히 직시하고 에고가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판단하라. 바로 이것이 에고가 너에게 제공하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얻으려고 기꺼이 내 형제의 신성을 공격하려 하며 그럼으로써 너의 신성을 잊으려 든다. 너는 또한 기꺼이 너의 신성을 감추고 이런 우상을 보호하려 든다. 너는 그 우상이 너를 그 우상이 나타내는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에 무에 만족하지 말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동안 너는 무가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행복한 학습자가 되고 싶다면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 너를 위해 탈학습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진리가 참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로 재빨리 주어지는 기쁜 레슨을 배우기 시작하라. 그곳에 세워지는 것은 정령 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 위에 세워진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라는 배움의 우주가 아주 자애롭고 단순한 모습으로 내 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다. 너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개별적 분리를 특별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교정되고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별적 분리를 염원하고 있으며 분리를 위한 다른 사고체계를 특별하게 사랑하며 강화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교정되지 못하도록 감추고 숨겨서 보호하는 대신 성령에게 가지고 가서 성령의 바른 판단과 해석으로 밝게 비추어 직시하여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것은 교정될 수 없고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서 그것을 이해하는 빛으로 우리가 지어낸 분리를 위한 개별적 사고체계 전체를 모두 다 교정하고 무효화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사고체계라는 사랑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사고체계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랑의 통달로 교정되고 무효화됨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사랑의 통달로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서 삶으로 깨어나고자 해야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뜻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한 자여, 이제 용기를 내라. 너 스스로 세운 커리큘럼은 과연 우울하긴 하지만 그것을 직시한다면 그저 터무니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이것을 목표로 삼았음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식하라. 그 목표가 연합에 의해 무효화되었음에 기뻐하라. 내가 그것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그것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개별성이 특별하고 가치 있다는 허상을 바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허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허상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곧 허상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속임수 없이 직시하는 것이 에고를 무효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진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내가 두려움을 인식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실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러선 것이리라.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달려있다. 통달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통달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그대는 단지 그대의 준비되어 있음만 입증했을 뿐이다. 사랑의 통달은 너희 중 누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너는 어느 쪽이든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사랑의 통달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전적인 헌신이다. 진리에 헌신하면 천국의 모든 권능과 진리의 힘이 주어져 목표를 이룰 수단을 제공받고 목표 달성을 보장받는다. 우리 함께 이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하여 몸과 에고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자. 나는 마음의 치유라는 나의 목적을 공유할 헌신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무는 자기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마음만이 창조할 수 있으며 마음의 오류는 속죄에 의해 치유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가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은 오직 치유할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파괴적인 잠재력을 부정하고 순전히 건설적인 마음의 힘을 복원시킴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들의 수준 혼동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형은 경험이 더 많음으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더 큰 지혜를 가졌으므로 합당한 정도의 순종을 받을 자격도 있다. 또한 형은 형제 중 하나이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스스로 헌신하고 있다면 헌신받을 자격도 있다. 내가 그대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오직 나 자신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를 진정한 신성함의 상태에 있게 한다. 회복은 협력적인 모험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내가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협력하지 않는 한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그것을 믿을 때만 나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이다. 너는 너의 뜻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 치유되려는 동기가 회복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것이 없다면 너는 치유에 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한 나의 뜻을 거부한다면 치유는 불가능해진다. 치유는 우리의 결합된 뜻이므로
우리의 뜻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너는 치유될 수 없다.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하다. 치유는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분리는 연합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함을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분리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분리라는 아이디어는 연합이라는 아이디어처럼 다른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아이디어는 주는 자의 마음 안에서 강화될 것이다.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우리는 연합을 위해 굳건한 뜻을 내어야 하며 사랑의 통달, 즉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에서 우리 역할을 맡아 헌신하며 모두가 구원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되는 길입니다. 분리는 분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분리됨으로는 교정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분리는 연합으로만 교정되고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연합은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입니다. 따라서 분리는 사랑의 통달의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의 연합을 통해서만 교정되고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일꾼의 연합입니다. 기적일꾼이란 성령을 의존하며 서로에게 협력하는 속죄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교정되고 함께 치유되는 기적일꾼으로서 속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받아들여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레슨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을 공유하여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하나됨의 협력의 여정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연합된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지 말라. 그는 그 자신과 하나이며 그의 아버지와도 하나다. 내가 한 형제에게 가까이 갈 때 너는 정녕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그로부터 물러날 때 나는 너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협력적인 모험을 강조한 것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내디딘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이것은 명상의 진정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명상에 내재하는 것이다. 명상은 하느님과 함께 나서는 협력적인 모험이다. 오나들과 절연하는 자들은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들은 곧 나와 절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내가 형제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줄 때만 하느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먼저 연합된 그리스도인 너의 형제들에 대해 배워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능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적은 몸이 아닌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 진리의 재단이라는 자각을 다시 일깨운다. 기적의 치유력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적은 마음들을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만든다. 기적은 협력에 의존한다. 연합된 그리스도라는 오나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은 시간의 법칙이 아닌 영혼의 법칙에 의거한다. 한 마음이 되어라. 라는 성서의 계명은 계시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에 대한 진술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는 나의 계명은 기적일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협력하여 너의 에고를 비춰 물리치고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으로 하느님의 강함을 보내줄 수 있다. 이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고
이것이 아닌 어떤 것을 너의 목표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라. 너의 마음에서 이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믿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들에서 물러나라. 새로운 목적을 가진 너희의 거룩한 관계는 서로에게 줄 믿음을 너희에게 제공해 준다. 너희의 믿음 없음은 너희를 떨어져 있도록 몰아넣었으며 따라서 너희는 서로 안에서 구원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믿음은 너희를 너희가 보는 거룩함 안에서 연합시킨다. 그 거룩함은 너희가 몸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결합하였으며 너희가 그 안에서 연합된 성령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은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마음은 즉시 몸 너머로 눈을 돌려 자신이 치유된 거룩한 곳을 본다. 그곳에 은혜가 주어진 제단이 있으며 그 안에 은혜가 서 있다. 그러니 서로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은혜가 놓인 똑같은 제단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 함께 치유받도록 하라. 그럼으로써 너희는 믿음을 통해 치유하게 된다. 나는 치유될 때 홀로 치유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치유를 세상과 공유하여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 곧 연합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병이 사라지게 하겠다. 나는 나의 형제들을 축복하고자 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치유될 때 그들과 함께 치유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는 너와 더불어 공동 창조자다. 내가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하느님과 더불어 공동 창조자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어 있기에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창조한 생각을 품은 마음과 공동 창조자 되었다. 그가 진리와 대립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미쳐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정신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가치라는 것은 항상 공동으로 진가를 인정한 것에만 있다.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법칙으로서 이 법칙은 목적을 공유하는 모든 일을 그 자체 안에서 연합한다. 공동의 목적은 지각이 안정화되고 세상과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에 하나의 해석만 주어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공유된 목적 안에서 내가 보는 모든 이와 모든 것이 성령의 판단이라는 하나의 판단을 공유한다. 너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너는 단 하나의 의미가 모든 것에 주어져 있음을 배웠으며 그 의미를 기꺼이 모든 곳에서 보려 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변할 수 없다. 너는 그 의미를 상황에 따라 변함없이 모든 곳에서 지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모든 사건에 그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건들이 너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게 한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고립된 채로 해석하지 말라. 그때 내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너는 세상이 위험하고 불확실하게 걸어야 하는 불확실한 곳이라고 믿을 것이다. 안정성이 없는 것은 단지 너의 해석뿐이다. 그것은 너의 진정한 정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도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기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의 형제들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유일한 해석자가 있다. 우리는 그가 상징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결합되어 있기에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에게 말하고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형제들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소통할 수 있다. 내 형제를 데리고 가는 방법 말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너의 형제들은 어디에나 있다.
구원을 찾으러 멀리 다닐 필요가 없다. 매분 매초가 너에게 너 자신을 구할 기회를 준다. 이런 기회들을 잃지 말라.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쁨을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에게 완벽한 행복을 지금 뜻하신다. 이것이 또한 너의 뜻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내 형제들의 뜻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함께라면 너희는 공동의 유산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홀로라면 그 유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거절된다. 오로지 이러한 공동의 뜻 안에서만 하느님과 너와 내 형제들이 모두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숙고해보라. 거룩한 관계는 공동의 마음 상태로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잘못을 기꺼이 교정으로 보내서 두 사람이 하나로서 행복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개별적 분리의 특별함을 원하는 우리 마음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실수를 교정하고 연합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되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성령에게 연합의 아이디어를 배워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마음이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축복이며, 이러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의 마음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도록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선물이며, 그러한 서로에게 우리 모두 감사하며 걷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하며 연합된 천국을 이곳에 재현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서로가 분리된 개별의 마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무한히 주고 또 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합니다. 마음은 하나일 뿐 개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리된 개별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것을 평화와 기쁨과 자유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은 고통에 감사하는 미친 망상입니다. 분리를 연합으로 교정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미친 관계입니다. 거룩한 연합에 협력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잊고 비워두는 것도 자신의 정체를 공격하고 살인하는 미친 관계입니다. 고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고난을 웃음과 행복으로 대체할 확실한 수단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신 이상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은덕을 입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이 나을 거룩한 지각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어 서로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밝혀주며 서로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형제는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주어야 하며 서로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어야 할 공동 운명체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인 우리에게, 하나인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감사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분리된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임이신 하나님 마음의 부분이며 연합된 그리스도 마음의 부분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 부분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빛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빛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빛줄기 가운데 너희를 비추지 않는 빛줄기도 단 하나도 없다. 너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천국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열망의 작은 불꽃에 하느님의 권능을 더해주려고 이렇게 위대한 빛이 함께하거늘 너희가 과연 어둠 속에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너희는 따로 떨어져 걸으며 어디로도 가지 못한 길고
무의미한 여정 끝에 함께 집에 돌아오고 있다. 너희는 서로를 발견했으며 서로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이 빛으로부터 위대한 빗줄기가 뒤로는 어둠 속으로 확장해 들어가고 앞으로는 하느님께로 확장하여 과거를 비춰 물리침으로써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을 위한 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것은 빛 속에 찬란히 빛난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의 부분인 하나의 마음으로 창조하셔서 이 진실이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나의 분리망상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연합은 나뉘거나 바뀔 수 없는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임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영원하며 한결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이며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바르게 기능하기로 다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돕고 있으며 내가 열망한다면 우리 마음은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기능하며 하나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진실을 가르쳐주며 이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성령이 우리 모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연합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열시켜 놓은 내 마음 조각들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영으로 창조된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여럿의 마음들로 분열되기 원한 우리의 미련한 염원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는 영원하여 우리는 다시 결정하여 창조된 그대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하고 하나의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에게 감사하며 공동의 결정을 하고 협력의 모험을 하는 모든 마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적 일꾼으로 연합된 마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인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합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거나 자신의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그 하나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는 이해에 대한 레슨이다. 너는 더 많이 연합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분리를 치유할수록 더 좋은 교사이자 더 좋은 학생이 된다. 내가 진리를 부정했다면 진리를 이해하여 진리로 치유된 자들이야말로 진리의 실제성을 가장 잘 증언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너 자신도 반드시 그들 가운데 포함해야 한다. 그들과 결합하려는 용의를 내므로써 너의 치유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의 치유를 허용하여 분리를 교정하여 연합함으로 치유된 자들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 치유를 허용한 우리 자신의 모두를 위한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에 대한 용의와 결정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협력하는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며 우리 자신에게만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정되고 함께 치유되어야 하는 하나의 마음이며 서로를 위해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해야 하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개별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감사만을 받을 수 있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행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무효화하려는 것이다. 병들겠다는 약속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고 통합되도록 허용할 때마다 하느님은 그 약속에 대해 일깨워 주신다. 그의 비밀 서약은 하느님의 뜻 앞에서 무력하고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공유한다. 그는 스스로 하느님과 약속했기에 이제 자신의 뜻을 대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불행과 고통인 개별성의 특별함에 감사하지 않고 완벽한 연합에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함에 감사하며 모두가 그 연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고 헌신되게 하여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연합 그 자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하여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아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 자아인 그리스도를 포함하시는 전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매우 거룩하며 기적은 그들의 거룩함에게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서로에게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그가 창조하신 자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감사를 통해 서로를 알 수 있게 되며 진정으로 알아보는 단 한순간이 모든 사람을 너희의 형제로 만든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사랑의 연합인 우리의 정체에 대한 감사이며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임으로 창조해 주신 우리 근원,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로지 완벽한 사랑만 존재하기에 나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은 당연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합된 우리의 정체에 대한 나의 감사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합에 기뻐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연합의 역할에 감사합니다.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연합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모든 나들에게 감사합니다. 너희는 환상 안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너무도 거룩하고 완벽해서 환상이 남아 너희가 함께 서 있는 거룩한 곳을 어둡게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나의 형제들아,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하느님 안에서 평화로이 결합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실제로 받아들이자.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공유한다.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었다고 믿든 나의 어떤 실수에도 영원히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완벽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당신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진리여서 감사합니다. 나를 온통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